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목례하면서 눈으로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기쁜 얼굴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요즘 특별한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저께는 우리나라 발생은 11명이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11명. 참 방역을 잘하는구나.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대단한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이 국민 수준이 이렇게만 좀 가면 금방 내 종식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많이 발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 여러분,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를 뒤집어 엎는다, 이게 개혁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탐욕, 쾌락, 욕심, 우상숭배, 세속적인 문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코로나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의 능력으로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한동안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렇게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런데 저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평안히 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목자로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서 편안하게 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요, 4번째 계명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놀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7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일한 게 아니라 우선 쉬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은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남은 엿새 동안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일하다가 힘들면 쉬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을 먼저 하고 그 안식에서 얻은 힘으로 엿새 동안 일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는 이 안식일인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여기서 힘을 공급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있게 사는 거, 이게 창조 질서예요. 만약에 이 창조 질서가 깨지면 인간에게 병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안식이 먼저였다, 쉬는 게 먼저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식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오늘 큰 힘을 받아갖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분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안식의 중요성과 쉼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쉬지를 못할까?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세 가지로 특징을 졌습니다. 첫째는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상처를 쉽게 주기도 하고, 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현대 사회는 스피드 시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전부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 문화 중요하지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과정이 주는 행복,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일은 결과가 주는 행복도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이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식과 쉼을 이런 스피드 시대에 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시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 이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납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를 주느냐?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불면증, 당뇨병, 간질환, 특히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 스트레스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에 있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쉬어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 말만 하고 끊었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습곡을 보면서도 저것은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나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당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 저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쉬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잠시 쉬어서 생각도 하고 여유도 갖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큰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쉰다, 휴가를 간다, 이거는 사치스러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쉰다, 휴가를 간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휴가가 뭐냐? 그 한자어를 보니까요, 휴자는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한가할 가자, 여유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가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무 옆에서, 즉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가하게 여유를 갖는 것, 이게 휴가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보면 휴가를 어디서 보냈느냐?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나 자신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정서와 영혼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휴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휴가를 가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갔다 오면 휴가 후유증이 너무도 커요. 아니,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왜 휴식이 안 될까? 왜 진정한 쉼과 평화가 내 마음에 없을까? 어느 심리학자가 4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가 마음속에 있는 한 어디 놀러 갔다 온다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탐욕을 부려요. 이 끝없는 욕심,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은 어디 놀러 가도 참 휴식과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개 시기 질투가 언제 생기던가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생겨요.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자격이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그만하면 살만해요. 그런데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시기 질투가 마음에 있는 한 진정한 안식과 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나오는 혈기. 내가 분노를 바라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도 있고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날 밤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러한 분노. 그래서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번에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못 내밀어요.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휴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마음, 진실하지 못한 자의 자세가 교만입니다. 하여튼 알든 모르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이런 교만이 사람에게 있는 한 참 안식과 쉼은 얻을 수가 없다.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신라권입니다. 신라권.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그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 실낙원이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낙원에서 살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쉴 곳을 잃어버린 것, 이게 신라권의 주제입니다. 그 이후로 오직 인간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잃었던 낙원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안식법까지 제정해 주셨거든요. 음악에도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미술에도, 그림에도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심지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중간중간 쉼과 안식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죄,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그 소중한 쉼과 안식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어떤 후유증이 왔느냐? 인간에게 모든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랑이 결핍됐어요. 미움이 생겼습니다. 건강이 결핍되니까 질병이 왔어요. 풍요로움이 결핍되니까 가난이 왔어요. 생명이 결핍되니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후유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핍 현상으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인간에게는 참 안식과 쉼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또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역시 수고하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형벌이 뭐냐면 수고하는 겁니다. 안식과 쉼이 사라지고 수고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뭡니까? 단지 우리는 땀 흘리는 노동, 힘든 일, 이것을 수고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수고라고 하는 말이 에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체브. 이 에체브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일에 짓눌려서 즐겁지 않은 노동,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은 거, 이걸 에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에체브해야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하는 노동이 죄로 인해서 즐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체부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안식하는 곳이에요. 쉼이 있는 곳. 그럼 지옥이 어디입니까? 안식을 뺏긴 곳, 쉼이 없는 곳. 근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죄 때문에 안식을 잃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온 거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가보세요. 어디를 간들 진정한 쉼이 오는가? 죄 지은 사람이 산속 깊은 데 가서 쉰다고 그래서 그 사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어디를 가도 인간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 해결하여 안식을 회복하기 전까지 세상 어디 가서도 나는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의 문제를 우리가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소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빼앗아간 이 죄 문제, 이걸 해결해 주려고 역사의 지평에 등장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안식과 쉼을 뺏어갔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 때문에 뺏긴 안식과 쉼, 천국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됐고 잃었던 낙원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된 안식과 쉼을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당신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애체부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쉼을 잃었지.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그 죄를 내가 짊어졌다. 너희의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는 참 자유와 해방, 쉼과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이 배경과 맥락을 보면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 5개 설교를 한 편씩 돌려가면서 읽곤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설교는 10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12제자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갖고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 신앙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냉소주의자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고발하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해줘도 이 백성들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감동, 무감각, 그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에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너 벳세다야.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단지 나사렛 동네에 살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면 25, 26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아, 엉뚱한 곳에 가서 안식과 쉼을 찾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 초청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 종교에게 아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고와 무거운 짐만 가득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또 우리 둘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성도들이 찾아 나왔어요. 그럼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종교처럼 더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지워주고 오히려 힘든 수고를 강요하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극심한 고통을 더 가중시켜 줬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참 안식과 쉼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참 안식과 쉼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에덴의 안식과 쉼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을 받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겠대요. 왜? 예수님께 왔으니까요. 영생 복락을 주님해 주신 그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으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힘들었느냐? 멍에를 나 혼자 맸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전승집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먹을 때까지,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냐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했거든요. 그런데 목수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술의 전문가였냐면은 소 멍에를 만드는 기술자였대요. 유대 전역에서 소 멍에를 살려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소들이 그렇게 편했다네요. 특히 유대 땅은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쟁기를 하나 끌어요. 우리나라는 소 1마리에 쟁기 하나씩 하는데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아요. 소 2마리를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합니다. 이걸 겨리소라고 합니다. 겨리소. 그런데 힘센 소가 멍에를 딱 메고 있으면 좀 작고 힘이 약한 소는요, 목만 대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험한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인생의 짐이 무겁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그 멍에를 매주겠다. 너는 목만 대고 내 곁을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험난한 인생의 밭을 일궈주겠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멍에를 쓰신 거예요. 나는 그 옆에 목만 갖다 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을 사시면서 고통스러운 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맡기십시오.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전적인 위탁. 그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그 짐을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30절에 나오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 멍에, 쥐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쥐고스. 이 쥐고스가 무슨 단어냐면요, 우리는 멍에 하니까 단순히 밭 갈 때 소 목에다가 대는 그 기구, 이거를 멍에라고 하는데, 원래 쥐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 묶어두는 결박의 멍에.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쥐고스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묶어갈 때 목을 묶고 나무나 쇠붙이로다가요 꼼짝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거를 쥐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쥐고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결박의 멍에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원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 품에 안기시면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그 품에서 새끈새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를 못 맡겨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질 못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무거운 짐을 갖고 와요. 예배 끝나고 또 그 짐을 싸갖고 머리에 이고 또 집으로 가요. 염려와 근심을 갖고 왔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집으로 또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정확히 배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요.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 완전히 위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면.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짐을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또 한숨 쉬고 갑니다. 참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쉼을 누리는 방법,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할 영원한 내 천국집을 짓고 계시답니다. 그 집을 다 지어놓으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손잡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밤이나 오실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로소 영원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온 선교사님 일화가 초대교회사에 나와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지나가더랍니다. 할머니, 차에 타십시오. 할머니가 차를 탔는데 거울로 보니까 머리에 짐을 그냥 이고 있더랍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그러시더랍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짐, 이 수고의 짐, 내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갈등 문제, 질병 문제, 이 무거운 짐, 이걸 지고 온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왔으면 다 내려놓고 맡기시면 되거든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절망의 짐, 주님 앞에 와서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의 능력,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